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아봤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병에 걸리면 첫째는 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기분도 나빠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을 끼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가족이요, 세 번째는 돈이다. 이렇게 대강은 14개국의 그 리서치 조사를 통해 나왔는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돈이 1위야, 돈이. 예? 그리고 건강, 가족. 예. 근데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가족, 이런 거, 가족, 건강, 이것이 1위였는데, 이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황금 만능주의, 예. 세속적인 이러한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가 어떠한 관계, 행복의 가치 중에서 가장 1등으로 왔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5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재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인관계,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은 출애굽기 5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너희가 살고 있는 애굽 사람에게 그 내린 어떠한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병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벗어날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병이 든다는 거예요. 병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에서 병들고 늙어서 죽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 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여러분, 치료하는 의사인 여호와란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병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치료한다 이거예요. 치료한다. 내가 병을 준 거 아니야. 바로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은 그 결과로 그것이 죄나 죄, 하마르티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뭐예요? 사망이라. 이게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사망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병용을 경험하는 의사이면서 치료자인 목회자를 하면서 전인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땅의 마귀의 노예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비극의 역사가 나타났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 극약으로, 마지막 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다 이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야.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사역이죠.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 구세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천국 보내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야말로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여러 가지 모양, 이별, 슬픔, 사업의 실패, 가정의 문제, 분열,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타락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야. 이것이 영적인 스트레스,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이건 물질적인 스트레스, 뭐 열이 나고 뜨겁고 춥고 공기가 오염되고 이게 다 생물학적이고 물질적인 스트레스 아닙니까?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쟁투와 분열과 폭력과 여러 가지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생로병사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체감이 없다. 이게 체감이.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 아니에요? 그 선물 패키지에는 천국 티켓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치유와 회복과 일치와 모든 행복의 패키지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네 가지 사역인데, 첫째는 성경의 말씀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바로 티칭 사역이에요. 티칭,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말씀 선포라고요. 프리칭, 캐리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죠. 셋째는 모든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 힐링, 그걸 헬라어로는 테라피온이라고 그래요. 테라피온이라고, 테라피 여러분 들어보셨죠? 테라피란 말이 테라피온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축사 사역, 딜리버런스, 해방 사역이에요. 귀신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역. 그래서 이 모든 이 네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해방하는 이 네 가지 사역을 딱 두 가지로 말한다면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모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랬어요. 야,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희한하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용서섬치고 자유함이 있더라. 진리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병자가 치유된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귀신 들린 자들, 미친 자들,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 자들, 뭐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데 기적이 일어난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또 반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론과 시온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들도 잇따라 멀리서 봤더라 이거야.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 말씀을 실제로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까?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병원에 먼저 가잖아요. 근데 예? 물론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예? 그러나 맨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병원이 아니고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이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말하는 영적 지도자,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 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병의 원인을 좀 알아야 된다 이게. 병의 원인. 우리 하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있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에 쓸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다 이게. 그건 뭘 말하냐?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의사로 오셨다는 거야. 근데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육간의 병을 치료하는 전인 치유를 하는 의사라 이거야.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저에겐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 병을 통해서 많이 겸손해지고 많이 좀 영혼이 청화되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이지 병 자체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병자 고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때문에 약을 왜 먹어요? 그 병이 그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때도 주여 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은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비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경에서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병과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패와 아픔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인생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우심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큰 오해가 생겨. 이단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고난은 병 아니야. 육체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이 내 스승이구나. 유명한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죠. 병에 걸린 것이 무슨 큰 스승이다고만.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원전을 보게 되면, 육체라는 것은 소마, 몸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는. 이게 성경이 조금 번역하는 과정에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육신의 고난. 플래시. 사르키. 사르크스라고 하죠. 사르크스. 바로 육신. 우리 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은 욕된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의 몸이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병든과 고장난과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육신의 고난이라. 육신의 고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옛 정욕을 말하는 거야. 정욕. 우리가 죄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그 고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이야. 육신에서 나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이거야. 곧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분열과 시기와 쟁토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받은 건 죄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고난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죄 사함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예수님의 잘못으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허물이 없는데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과 강박증과 모든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맞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창에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히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육체의 고난이 아니고 육신의 고난이다. 육체, 몸의 고난이 우리의 스승이 아니에요. 육신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바로 육신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요, 대속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 이게.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벗어내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보면은 육체, 몸이라고 소마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몸의 가시가 아니고 육신, 플래시야, 플래시. 사르크스. 육신의 가시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란 이거야. 우리의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라 이거야. 우리도 육신의 가시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청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몸의 육체의 가시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야. 몸의 가시. 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걸린 무슨 병이 있었구나. 몸의 병이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뭐 육체에 가서 뭐 안질이다, 뭐 아니면 뭐 간질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몸의 가시가 아니야. 소마, 이게 아니란 얘기야. 바로 사르크스라고는 인간의 플래시, 옛사람, 육신, 정욕을 일으키는 그 타락한 심성의 가시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신저 오브 세이탄, 사탄의 사자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후메네오 이러한 자들이 악한 창질과 같이 그 이단들이 그 교회에 말이야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한 이단들이 많았습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바울을 축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육신의 가시, 이걸 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아니해서 그걸 십자가로 역사했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러한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해졌다, 자만하지 않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눈을 똑바로 잘 뜨세요. 뜨시고 잘 얘기하세요.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바짝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파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에 병든 것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병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들어간 겸손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겸손케 됩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의 원칙,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시편 25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는 38년 동안이나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가끔 갑자기 예기치 아니하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여나 그 가운데 나음을 입을까 하여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는데 누가 나를 거기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소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딱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 나인성 과부하고 이 38년 된 그 병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청하고 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너무 감동이 드셨어요. compassion,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딱 말씀 한마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크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중에 성전에서 그를 보고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다시는 그 병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이거야. 일어나는 그 순간에 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일어나 걷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보고 그자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누가 너를 고쳤느냐?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제가 발에 힘이 없고 그냥 발에 능력이 생겨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네가 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고한 거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고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야.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때부터 궁리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스스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모세가 노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장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후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다시 말하면 마귀에 물려서 독소를 통하여 병들고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치료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로 인해 그분을 바라봄으로 낫는 치유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좀 경험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 저는 예수 믿고 처음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놀라운 은사도 체험하고 했을 때에 그러한 신유의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전에도 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철야 기도회 때 전심으로,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그 행동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보고 좀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저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 바로 초신자인데 그 마음이 불현듯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청년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요. 나를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너무나 그 행동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얹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이 청년이 넘어지더니 그냥 발악을 하면서 입을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나도 놀래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 그거 본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입에서 말이에요, 그 새까만 그러한 물체가 공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야.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니까 그 우상에 찌들은 사람이야. 예? 조상으로부터 그분이 뭐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야. 그러한 그 악한 악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한 악령의 역사는 무슨 뭐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악령의 역사는 무슨 심리 상담으로 뭐 의사를 만나서 치료되는 건 아니자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한 또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관절염으로 잘 걷지를 못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철야 기도회 때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그 무릎 위에 가서 손을 얹었을 때 그냥 뜨거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뛰고 걷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수많은 의사들에게 병고침을 받기를 시도했지만 만성 관절염으로 다리가 붓고 관절이 상해지고 관절이 파괴되고 모든 이러한 그 고관절과 또 무릎 관절과 이러한 것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잘 걷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바로 현대의학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 4기야. 이미 백두산처럼 이게 암들이 그냥 솟구쳐 올린 거예요. 할머니인데 부축을 받아 완전히 뼈만 남은 할머니가 찾아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진단을 받기 왔는데 뭐 초음파도 해보고 내시경을 해보니까 이게 이미 암덩어리가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기도해주고 예수를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혼자 오시는 거예요. 혼자. 소화도 잘 되는 겁니다. 2주 3주 되니까 이제는 저 산에 가서 아차산에 가서 약수도 떠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야. 아니 그리고 나서 나도 희한해서 내시경을 해봤더니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야. 이게 여러분 눈이 있잖아. 이 아이스크림 있잖아.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봉우리가 졌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쫙 녹아져 내리는 거야. 예, 이게 암덩어리가 그렇게 녹아져 내리더라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가족들의 소문났고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거야.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사업사에 실패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그 결과가 참담하고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내 마음과 심령의 외로움과 슬픔과 우울감도 어떠한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아직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미사 병을 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불행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그야말로 낙심과 좌절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킨다 이겁니다. 그가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가 손을 내미사 병을 낫게 하시고 각색 질병과 각종 연약함을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병원에 여러 번 가봤지만 내 병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암병도 고치시고 관절염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해방시키시는 주님을 저는 목격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영원한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